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둘로 나눠져요. 54절로 61절은 솔로몬의 축복,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고 62절로 66절은 성전 봉헌식을 마쳤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54절로 61절을 보시면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 이 기도와 간구 이건 어제까지 우리가 본 솔로몬의 기도죠. 그 솔로몬의 기도에서 핵심은 주는 계신 곳 하늘입니다. 그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달라 하는 내용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특히 어제 말씀은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예를 들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언제 누가 썼느냐? 이 누가 썼느냐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에레미야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유력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에레미야가 썼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또 에레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그 멸망한 유다에서 살아남은 누군가가 기록을 한 것이 분명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이걸 기록을 할 때 이 솔로몬의 기도를 여기에 기록할 때 이 기록한 사람은 성전이 이미 파괴돼서 없어져 버린 후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적국의 땅에서 사로잡혀간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나오죠. 근데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기도할 때 성전은 없어요. 이미 다 파괴돼서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서? 하늘에서. 만약에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이라고 했다면 성전이 파괴됐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죠. 들으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파괴돼 버렸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에서 들으시고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인데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4절에도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어떻게 했어요? 회중들을 향하여가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라고 했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앞에서 한번 나왔던 표현이죠. 어디에 나오죠? 22절에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시작을 해서 기도를 마무리한 뒤에 오늘 54절에 전체 기도를 요약을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이 기도와 간구를 마무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열왕기상의 기록자 저자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무지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파괴돼도 하나님은 계신 거죠. 하늘에. 하늘을 파괴할 수는 없죠. 자, 이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기도를 끝마쳤으니까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서서 그래요. 55절. 서서 뭐를 하느냐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 축복의 내용이 56절서부터 6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 이걸 자세히 보면 우리들의 축복 내용하고 달라요. 우리는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부자 되세요죠.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또 뭐 있더라? 건행? 그 무슨 트로트 하는 애가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건행이 뭔가 했더니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하는 축복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이 죄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그런 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뭔가 정도는 알고 부자 되세요를 쓰던 건행을 하던 뭐를 하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정도는 알고 써야지.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달라요. 56절서부터 이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체 내용을 일단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입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태평을 주셨다가 핵심이 아니고요. 이 태평이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계속 뭘 강조해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너희와도 함께 계시는. 그래서 57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이게 지금 축복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하고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지금 여기서도 함께 하지만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뒤에도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비는 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단어가 무심코 저도 쓰고 하기는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쓰지 않는, 무의식적으로 무심코는 쓰는 단어가 축복인데,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가능해요.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복을 하나님께 비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하나님 이외에 더 높으신 분이 있어야 축복을 하지. 그러니까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무심코 쓰고, 기도하다가 그런 말을 쓰고, 이렇게 이 단어 쓰면 안 되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냥 입술에 올라 있어서 가끔 그렇게 써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래야 정확한 거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최고의 위치에 계신데 누구에게 복을 빌 존재가 있어야 축복을 하지. 근데 이제 언어라는 것은 그래요. 사전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쓰면 그러는데 우리가 언어를 정확하게 쓰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쓸 때는 알아듣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듣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저게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 빌어달라는 복을 내려달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우리 그런 그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뭐같이 말하면 뭐같이 알아들으라고. 이제 알아듣기를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태평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에 좋은 것을 이루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하셔서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도 58절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이게 이제 축복의 두 번째죠. 그러니까 축복의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함께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마음도 주님을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는, 이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복을 비는 것이죠.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죠. 이 첫 번째 축복의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마시고 우리도 주의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안 떠나고 함께 하시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만사형통 이런 축복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그래서 59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자 보세요,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하는 이 표현을 보면 58절까지 간구한 이것도 있고요, 54절까지 기도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내가 간구한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대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길로 그 법도대로 살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제 주의 말씀이 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해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십시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축복을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앞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정확히 말하면 한 세 가지, 네 가지가 되죠.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셔서 다시 반복을 해서 이제 지금 반복을 몇 차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복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도 주의 길로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돌보셔서 뭐를 해달라고 그러냐면 세상 만민이 하나님만 참 신인 것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나를 통하여 알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열왕기를 쓸 때쯤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이제 다니엘서나 또는 조금 시차가 있어서 좀 나중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에스더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서 앞부분 이야기는 이 열왕기를 쓸 때 오고 겹쳤을 가능성도 있죠. 거기 보면은 예를 들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런 것도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으나 살아나온 이런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아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그렇게 승리하고 잘 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의 결론에 가면은 승리하는 것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절대 굽히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죽음으로써 지키는 것도 믿음이기도 하다 하는 이 양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 것은 빼버리고 앞에 것만 찾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자, 어쨌든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해달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의 마무리예요. 이 축복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 만민에게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까? 순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아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열왕기 상의 기록상 뒷부분에, 이 열왕기상 뒷부분에 가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쯤에는 이스라엘이 그냥 바알 신 숭배가 천지에 그냥 널려서, 아합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오라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겠죠. 근데 그 엘리야가 참 속상한 것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부답,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헷갈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이면은 교회도 갔다가 평일이면 점쟁이 집도 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세상 만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교회를 출입하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100% 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계 같은 거 보면 미국의 기독교인, 한국의 기독교인 뭐 이런 통계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참 희한한 것이 그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가? 그랬더니 기독교인 중에, 안 기독교인 말고 기독교인 중에 70%는 믿는데 나머지 30%는 안 믿는데. 근데 교인이야. 교회도 매주 나가. 부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이게 세상 만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인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게 축복이다고요. 그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자체가 축복인 거죠. 축복.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61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그러니까 이 61절은 60절하고 연결된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안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죠.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참 신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음을 믿어요. 근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입술로만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솔로몬의 축복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는다면 그 법도와 계명을 행하고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고 한편에는 다짐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보고 안 주신 것만 없는 것만 바라보고 감사가 없는 삶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도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 향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내 입술과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복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절서부터 마지막 절은 성전 봉헌식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여기를 보면 이건 뭐 한 절 한 절 해석할 필요는 없는 구절인데요.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렸다 이게 이제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3절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하면은 6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이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해야 하는데 성전 앞들 거기를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요. 왜 거룩하게 구별을 했느냐면 거룩하게 이미 구별된 그곳에서는 제물을 다 드리기가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어떻게 다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별을 해서 거기서도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이 하루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63절과 64절은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드려진 제물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4절 끝에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그 제물을 다 용납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만큼 이 봉헌식에 드려진 제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65절 14일간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나 이 봉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과 고백입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인 거죠. 식이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사유화, 이게 내 것이다 라는 의식이 더 커. 그렇다면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목사님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안 그러더라고. 왜 안 그러느냐면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속으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 분쟁을 하는데, 아니 그 분쟁하는 그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나오시는 게 어떠냐고 제가 그렇게 조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였고 내가 장로, 어떻게 떠나, 이거 그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교회가 내 것이라는 소리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떠나려면 목사가 떠나야지. 아니 이게
그게 사유화요. 뭐 등기부 등본상의 교회를 내 이름으로 해야만 사유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만 하는 거죠. 봉헌식만 거창하게 하는 거지. 의식 속에 그거 없어. 내 것이야. 내가 헌금을 한 것이 얼마고 이런다고요. 헌금은요,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로 끝이요. 헌금했으니 어떻게 쓰는지 아니 이게 무슨 나라요? 국회에서 뭐 재정감사하고 국정감사하게. 헌금했으면 잊어버리셔. 헌금해놓고 내 돈 어떻게 쓰는? 내 돈이 어디 있어? 헌금했는데. 그런 의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더라고. 한두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의 교인들이 굉장히 그런 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헌금 반환 소송도 하죠.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말뿐이요. 봉헌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잖아요.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잊으셔. 뭘 그걸 내 돈 어떻게 쓰는지 그 표현 자체가 망발이야. 망발. 내 돈은 무슨 들여놓고 내 돈이 어디 있어. 여러분 돈 색깔 다릅니까? 은행 가서 찾으세요. 여러분 돈 빨간색이니까 달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좀 하시라고요. 봉헌을 했습니다. 봉헌. 이 언어 유희에 빠지지 마십시오. 실제로 봉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6절에 축복하고 기뻐했다.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베푸신 은혜. 우리가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놓고 베푸신 은혜를 기뻐했다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도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뭘 받아서만 기뻐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드려놓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인 거죠. 자, 오늘 말씀 그래서 54절서부터 61절은 축복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성전 봉헌인데 성전 봉헌에서는 봉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셔야 되고 축복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도 마음을 주께로 드려서 모든 하나님의 길, 법도와 그 율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과 내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새겨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천되고 열매 맺고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다 마치고 백성을 축복하고 봉헌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도 주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길,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로 말씀하신 그 길을 지켜 행하는 삶이 축복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리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도 봤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